모든 일에 감사를 회복하시는 모든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야말로 최고의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감사한 마음이 있다, 그거는 사단이 건들 수 없는 영적 상태입니다. 그 감사의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구원과 전도와 선교 속에 있는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사단이 건들 수 없는 참된 감사가 회복되는 모든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현장 살리는 결단입니다. 여전도의 연합회가 와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려서 이제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저도 이제 제가 메시지를 했고 같이 이제 교제도 나누고 식사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들으면서 이제 옆에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아이고 열방빛교회가 축복받았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듣기에 너무 기분이 좋고, 외부에서 오신 분이 보셨을 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를 보고 느낄 수 있는 교회가 되고 가고 있구나 다시 한번 느꼈고요. 그런 영적 상태가 우리 회복돼야 돼요. 나를 봐도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들 가정을 봐도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교회를 봐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비밀의 핵심이 뭐냐?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나 혼자의 결단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뭔가 내가 하려고 하면 넘어집니다. 사단은 우리의 결단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열심히 하는 모습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것만 두려워합니다. 혹시 우리가 실수를 해도 넘어져도 성취될 언약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죠. 그 언약을 오늘 예배로 회복하셔야 된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이 열방에 비추를 교회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현장을 살리실 것이다. 그 언약을 오늘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내 안에 보좌에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축복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먼저 체험돼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무너지지 않는 그 참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된 복음의 말씀의 언약이 내 안에 강하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만이 사단이 보고 도망가요. 그걸 보고 먼저 도망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보는데 상처의 망대가 있네? 걱정, 근심의 망대가 있네? 불신앙의 망대가 있네? 사단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여기서 파티하면 된다. 빨리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를 보는데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무능해 보여도, 실수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성취될 그리스도 언약의 망대가 딱 우리 안에 있다면 사단은 보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내가 먼저 붙잡아야 된다. 여러분들 어느 정도 언약을 붙잡아야 되냐? 어떤 성취될 말씀 붙잡아야 되냐? 나는 만민을 살리러 가는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이다. 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이 순간 교회의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나는 현장 살릴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악수 한번 해도 그냥 하는 만남이 아니고 그냥 악수가 아니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참된 영적인 복음의 영향력이 전달될 만남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살리러 가는 여정 속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길이 그러면 예비된 길이요, 예비된 만남이란 것을 여러분들은 알게 될 거예요. 왜냐? 살릴 복음의 말씀을 전할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파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방이 보이고 모일 수 있는 이정표를 세울 것이다. 그 언약을 딱 붙잡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 모든 만민이 보고 올 수 있는 플랫폼 이정표가 세워질 거라는 그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그러면 부족한 내가 어떻게 보이냐? 하나님이 성취할 언약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잠깐 넘어져도 그렇지, 내가 성취될 언약의 말씀이 있으니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 왜 낙심한 줄 아세요? 그거는 나와 세상을 비교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문제와 사건을 보고 낙심하냐? 내 상태로 그 문제를 봐서 그래요. 성취될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 무엇이냐? 내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는 나를 사랑하는 나를 도와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사는 거야.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끄시고 말씀 성취 속에 있는 삶이 되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결단 내리는 축복이 여러분들 있길 바랍니다. 결단이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간다는 결단입니다. 내가 뭘 바꿔버려야지,
내가 이 현장을 뒤집어야지 하는 결단이 아니에요. 제가 무디 신학교를 처음에 딱 들어가가지고 막 그때 막 현장 뛰고 엄청 뜨거웠을 때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디 신학교를 딱 가면서 얼마나 교만했던지 내가 이 현장을 뒤집어 봐야지. 내가 이 현장 한번 제대로 복음 모르는 쟤들한테 복음을 가르쳐줘야지 하고 갔다가 제가 뒤집어지더라고요. 갔는데 뭐 씨도 안 맥히더라고요. 애들이 얼마나 자기만의 답을 가지는 게 자부심이 큰지. 그래서 보면서 아 그렇구나 깨달아진 게 야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점점 더 겸손해지더라고요. 내가 어느 정도 겸손해지냐?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막 증거 얘기하고 니들 안 되지 난 돼 하면서 막 얘기했는데 콧방귀도 안 끼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제가 은혜 받은 거 몇몇 사람들하고 포럼하면서 쫙 간증하면서 얘기하니까 거기에 귀 기울은 정말 그래서 저한테 물으면 야 참 네가 깨달은 복음 나한테 좀 설명 좀 해줘 할 정도로 그런 귀한 만남들을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는 반드시 내가 아닌 성취될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언약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현장 살리는 그 결단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내릴 결단 어떤 결단이냐? 나를 살리는 결단입니다. 나를 살리는 결단. 여러분들 내가 살지 않는데 나를 현장에 우리가 살리는 응답에 쓰임 받을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내가 먼저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작정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와요. 작정하여 이르되. 사도 바울이 작정하여 이르되 나오는데 원문 헬라어 번역된 많은 성경을 보면 이 성경 구절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성령 안에서 작정하여 이르되. 우리 한국 성경은 그냥 작정하여 이르되 나오지만 번역본 여러 헬라어 번역본을 보면 성령 안에서 작정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 사도 바울이 그냥 내가 한번 해봐야지라는 작정을 내린 게 아니라 결단을 내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보고 결단을 내린 거예요. 나를 보고 현장 보면 우리 반드시 낙심합니다. 여러분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인도하실 그 현장이 내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봄이 내가 성령 안에서 작정하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이 말씀을 보며 말씀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나올 때까지 계속 편집하셔야 돼요. 여러분 받은 오늘 말씀을 딱 가지고요 오직 그리스도만 보일 때까지 계속 말씀 묵상해 보세요. 사건 일어날 때마다 내 생각에 현장 살리는 결단이지 라고 생각날 정도로 한번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이거 안 되는데 문제 터지면 무슨 생각나요? 내 상처 생각나는 거죠. 말씀 아무것도 생각 안 나니까 문제 되면 내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게 당연하잖아요. 말씀이 없는데 내 생각대로 주어진 환경대로 내 한계까지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걸 바꾸는 것이 뭐냐?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예요. 여러분들 예배. 우리를 성령 안에서 작정할 수 있도록 말씀이 역사하시는 최고의 시간이 언제냐? 예배 시간이다. 예배 시간에 마음과 생각 모든 걸 열어서 하나님 강단을 통해 나에게 말씀을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저도 부족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는 완벽하지 않아요. 절대로 여기 서서 저는 완벽하네 내 말을 따르세요 할 수 없습니다. 항상 실수하고 항상 부족하고 항상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말씀 안에서 준비하면서 하나님 말씀 받아서 여러분들 전달하는 거예요. 뭐냐? 그게 제 사명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정말로 내가 필요한 나를 살리고 나를 인도할 말씀을 나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니까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넌 안 줄 거야. 하나님 그러십니까? 아유 넌 안 줘. 다 줘도 너만 안 줄 거야. 너는 인도 안 할 거야. 절대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아들이 막 잘못했어요. 막 제가 막 나한테 잘못할 때 많거든요. 그럼 막 잘못했어요. 막 잘못 안 하고 뻗팅길 때 혼나지. 잘못했어요 하면 제가 거기다 대고 예? 잘못하기 뭘 잘못해. 막 화를 안 그래. 아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는데 막 자기는 잘못한 거 없대. 막 내가 왜? 막 이럴 때는 혼나거든요. 그죠? 근데 딱 말 잘못했습니다. 막 이렇게 이럴 때는 다 용서받고 하는 건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힘들고 어떻고 다 맞아요.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내가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언약의 말씀 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냥 꽉꽉 채워주십니다. 자고 일어나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렇지, 나는 현장 살릴 사람이지. 이렇게 기록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살아야지, 현장 살리고 교회 살려야지. 말씀이 자꾸 나를, 내 생각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인도고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그 축복 속에 들어가면 유일성의 재창조의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결단을 내린 거냐? 하나님의 계획을 향한 결단이에요. 절대로 내가 원하고서 뭔가 이루어지겠다는 결단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고 그걸 따라 행해갔다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작정하여. 말하자면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서 결단을 내려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는 그 성취될 말씀 앞에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절대로 현실을 보고 결단을 내리면 안 돼요. 문제를 보고 결단을 내리면 안 돼요. 환경 속에서 다른 결단을 내리면 안 돼요. 말씀 앞에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현실에 넘어지냐?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경과 현실을 뛰어넘는 것은 그 문제가 커서 내가 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문제 앞에 막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어떤 사건 때문에 무너지겠습니까? 내가 그 언약을 붙잡으면 그 응답의 역사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뭘 확인해야 되냐? 나를 살리는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 축복이 뭐냐? 오직 말씀 속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안에 채우는 그 순간 내 영적인 상태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응답의 언약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고 현장을 한번 보세요. 정말로 현장 제대로 본다면 다른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것을 강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서 보니까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막 현장을 살려야 될 사명으로 가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교회에 나오다 보니까 은혜 받고 제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가야 될 일터를 갖고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상하죠? 그 사람들이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왜? 자기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 제가 어떻게 합니까? 양심상 제가 알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나를 살린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얘기를 해주니까 잘 들어요 또. 그러니 양심상 그러면 예수님 영접하겠습니까? 하겠대.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두 번 제 일터에서 학교에서 친구들 만나면서 심지어 그냥 어디 놀러 갔다가도 이런 부분들 체험하고 나니까 어느 정도 제가 보이냐, 야 정말로 현장에 복음만이 답이구나. 정말로 현장에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현장이 갈급한지 정말 보게 된 것이죠.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직 복음으로만 아니면 다른 답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21절 보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이렇게 나와요. 21절에 선시하기 이 일이 어떤 일이 있었죠?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방해를 해요. 제자들 12명 따라오세요. 3년간 복음 전했더니 아시아 전체가 복음을 듣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바울이 지나가기만 해도 막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날 정도로 이걸 보니 어떤 거짓 선지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내가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냥 좁혀버리니까 옷 다 찢기고 도망갈 정도로 그런 일들이 있은 후에 바울이 계속 복음만 전한 거예요. 복음만. 왜? 복음만이 답이라는 걸 당연히 확인했고 현장의 사람들이 확인을 한 겁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복음 전하는데 사역하는 여자애가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주 전부터 이상한 행동을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제가 우리 사역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저런 상태 볼 때마다 녹화를 해라. 증거를 한번 남겨라. 그래서 몇 주 전부터 다락방을 하는데 그 줌으로 하잖아요. 줌으로 다락방을 할 때 영상도 녹음했는데 얘가 갑자기 하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누가 보면은 마치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방언이 터진 것처럼 할 것처럼 그 처음엔 자기도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성령이 하는 거다.
제가 속습니까? 그러면서 아 그러냐, 그래 그럴 수도 있다 얘기하고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넘어갔어. 그러면서 점점 더 심해지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영상을 다 보면 1시간 넘어가니까 제가 짧게 2분 안에 저기 영상을 좀 편집해라. 그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에게는 벌써 다 제가 허락을 받았고요. 그리고 자 보면서 무서워가지고 뭐 도망가지 마시고요. 자 혹시 오늘 밤에 시달려가지고 악몽을 꾸시면 아 내가 복음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번 틀어주세요. 소리 좀 높여주세요. 아주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절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Ng pinto. At least may labas mo. Nana. Let's fight him, okay? Do you know the name of Jesus Christ that crushed the serpent's head? Do you know the name of Jesus Christ? Christ finished everything. Christ finished everything. I'm not living today until you leave. Let's see who wins. Okay, what do you know?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 come out to break down all the force of darknes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 command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t is finished. It is finished. 저 때가 막 자기 목을 손으로 이렇게 조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It is finished. 압력으로 좀 제압을 한 It 거예요. is finished. Christ has finished all. Christ has finished all. In the mighty name of Jesus Christ, break down all forces. Manahan ka sa kanyang Panginoon. Manahan ka sa kanyang Panginoon. Jesus, broken down all forces of darkness, people. And down all Satan out of her body. 이게 3주 후입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여자 사진이고요. 아까 시달리던 분. 네, 꺼주세요. 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저기다 대고 자 똑바로 살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뭐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저런 현장을 보면 저는 제가 이거 보여준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요. 정말 현장을 제가 보니까 복음밖에 답이 없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제 눈을 씻고 봐도 다른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저렇게 죽어가는 현장에 우리가 예수가 있어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영적인 메시지 아니고선 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눈을 뜨셔야 되냐? 솔직히 저런 거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다 드러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저렇게 시달리는 데 가서 복음 전하는 당연한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뭐냐? 내 안에 깊이 숨겨놓은 거예요. 그죠? 아무도 모르게 지금 감춰놓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갑니다. 아무 티 안 나면서 예배도 와 교회도 올 정도로 숨겨놓은 사단의 망대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내 그리스도의 빛이 완전히 무너뜨려야 됩니다. 오늘 나를 살리는 결단을 하셔야 돼요. 다른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부분이 와도 오늘 작정하여 이르시되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리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장 복음에 뿌리 내려서 증인으로 서지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붙잡고 작정하시면 돼요. 그 계획 속으로 들어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현장에 사는 응답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영상 보시겠지만 저랑 대화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한 2시간 동안 막 이러고 막 저도 막 힘들더라고요. 힘들고 그래가지고 얘가 괜찮았다 또 잡히고 막 떨고 완전 잡혀. 그래서 제가 나랑 한번 얘기 좀 해보자 그랬어요. 그 안에 계시면 저랑 얘기 좀 해봅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팍 눈을 뜨면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랑 대화를 한 거예요. 대화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네가 가든 내가 가든 누가 가든 한번 해보자. 너 갈 때까지 나 안 갈 거니까 한번 뭐 끝까지 해봐. 그리고 이제 그 대화를 나눈 거예요. 제가 그 귀신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는데 어떻게 느껴지냐면 마치 5살짜리 애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땡깡 부리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막 그냥 막 똑같아요. 애가 막 땡깡 부리는 거랑. 근데 결국 이제 치유받고 저 친구가 이제
사진 맞으면 보셨듯이 그게 2주 후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딱 치유해 주시고, 뭐 이것 때문에 제가 전화했거든요. 뭐 잘 지내냐? 그러니까 잘 있다고 목사님. 제가 전화하면 목소리부터가 달라져요. yes, pastor. 제가 저랑 통화할 때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거 좀 교회 좀 보여주려니 괜찮으니까 괜찮다면서 다 마음대로 쓰시라고 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현장 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살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참된 복음으로 살아나서 모든 현장을 살리시길 원하십니다. 그 언약의 결단 속으로 들어가시길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 언약을 하니 이제는 어떤 응답을 주시냐? 교회를 살리는 결단을 해야 돼. 이제는 오늘 말씀 본문 보니까 바울이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하고, 그리고 그 후에 로마도 보야 하리라. 바울이 지금 놀러 갈 계획을 세운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여기 갔다 저기 가서 놀고 여기 가서 뭐 다 교회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 교회들을 가서 그 지역들마다 올바른 복음을 전하려고 결단을 한 거예요. 왜냐? 현장이 다 이렇거든요. 지금 영적으로 붙잡혀서 다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올바른 복음을 선포할 것이라는 결단을 내린 거예요. 지금 지역마다 교회들마다 다른 복음이 들어가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에베소, 특별히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도 말미암아 그 교회가 이방인이 있고 유대인들이 섞인 교회입니다. 그러니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방인하고 밥도 같이 안 먹었는데, 전에는 같이 겸상도 안 했는데 교회 와서 이제 막 집사고 장로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이래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 민족 그 사상에서는. 그러니 그런 갈등들이 오가면서, 그리고 또 이상한 복음을 돕니다. 바울은 제자 아니다, 사도 아니다, 이단이다, 막 이런 메시지까지 돌고 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듣고. 그래서 바울이 올바른 복음을 선포하는 편지를 쓴 겁니다. 어느 정도 다른 것은 우리를 살릴 수 없다. 오직 복음이다. 갈등의 답을 그러면 교회 갈라면 됩니까? 유대인들만 모아놓고 이방인 그러면 답입니까? 그러니까 올바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우리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 그 언약 안에서 한 몸 된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편지로. 답을 그리스도로 내린 겁니다. 모든 답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복음만 전하는 교회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단이냐? 제자를 확립해야 된다. 바울이 어떤 지역 가면 3개월, 어떤 지역에서는 1년 반, 어떤 지역에서는 3년. 왜 그런 내용들이 나오냐? 제자를 세우는 시간을 둔 거예요. 그 제자가 세워지면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오늘 두기고 모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장로님들, 중지자분들 모이셔가지고 저희 두기고 모임을 했는데, 두기고가 누구냐? 두기고 누구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있을 때 바울의 편지를 전달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바울이 가장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옆에서 돕는 제자였습니다. 그러면 가가지고 이거 편지입니다 툭 주고 돌아왔을까요? 네, 소포 누구시죠? 네, 편지 배달 왔습니다. 아니에요. 같이 있으면서 그 바울의 마음을 전하고 같이 편지를 읽고 해석하고 그들이 가진 고민을 질문도 답도 해주고 계속 시간을 보면서 그 전도자의 마음을 전한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 제자는 누구냐? 교회와 강단과 소통해서 현장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서 위로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그 제자의 확립하는 축복 속에 교회에 살리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뭐냐? 셋들 시스템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시달리는 자들이 와서 치유받을 수 있고, 우리 후대들이 복음의 길과 전도자의 길로 갈 수 있고, 또 정말 이방인들을 살리는, 다민족을 살리는 교회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준비가 된 만큼 그게 바로 우리의 그릇이에요. 그릇이 준비된 만큼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열방에 빛을 비추는 교회로 이 세 가지 뜰을 준비해서 우리의 그릇을 넓히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살리는 결단을 해요. 어디서요? 내가 복음 안에 살아난 제자들이 그 결단을 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현장을 살리는 결단을 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21절 우리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교독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야 하리라 하고. 아멘.
자, 바울이 이거 본 것처럼 현장을 살릴 계획들을 쫙 세운 거예요. 현장에. 왜냐, 너무나도 자기 개인이 깨달은 이 복음이 모든 현장에 필요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까지 결단을 내린 것이죠. 그 결단을 내렸는데 23절 보면 소동이 일어났다 그래요. 소동이.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고 지속하는 데 있어서 계속 이런 소동이 일어납니다. 말하자면 바울이 전하는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 도는 뭐냐? 유일한 복음, 바울이 답내린 이 복음 때문에 소동이 일어난 거죠.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보니까 야, 이러다가 우리 장사 다 망하겠다. 금전적인 손해를 보니 어떡합니까? 자기랑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그냥 막 동네를 그냥 시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막 2시간 동안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거의 미쳐가지고 현장을 막 뒤집는 거죠. 이때 상황이 어느 정도 심해졌냐? 진짜 막 바울을 잡아 죽일 것 같은 그런 상황까지도 온 거예요. 이런 상황까지도 오면 낙심할 만하잖아요, 진짜로. 야, 난 진짜 복음만 전했는데 이거 전도할 마음밖에 있는 거 아닌데 이래 막 난리가 나니 낙심할 만도 한데 낙심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언약 안에서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냐? 바울이 전하는 말하자면 이 복음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답이 없고 그 현장을 바꿀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뿐이다. 이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현실에 속지 마세요. 현실에 속으면 언약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현실에 속는다는 것은 나를 기준 삼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보면서 오늘 복음의 기준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복음만이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들어갑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생명과 가치를 본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답이라는 사실을 보고 체험한 것입니다. 유일한 응답과 재창조의 응답이 복음 안에서만 온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현실과 환경이 아무리 절대 불가능해 보여도 말씀을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장에 답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에 답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답만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 안에 모든 답이 있다는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내가 복음만에 답 내리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과 그 응답을 체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 안에 다 있다. 이 정도 답을 내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나가시는 거예요. 바울이 막 가려고 하는데 막 말립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뭐 법원에서 알아서 세상적으로 다 해결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뭐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19장 말씀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답 내리기를 뭐냐? 하나님 나라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고 천군 천사 파송되고 흑암 세력 결박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밝게 비춰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한번 미국에 어디 놀러 갔다가 그 깊은 동굴 탐험하는 게 있어요. 거기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한 30분 들어가서 갑자기 가이드하는 친구가 자, 전화기 다 어디다 넣으세요. 불 다 끄고. 그리고 자, 지금부터 절대 흑암이 먼저 보여주겠어요. 깜깜한 뭔가 보여줄게요. 손을 앞에다 두고 이게 뭐라고 불을 탁 끄는데 제 손이 없어져요, 갑자기. 아무것도 안 보여주죠. 눈 뜨고 있는데 눈 감은 거 눈 뜨고 나 다를 게 없어. 진짜 이렇게 보는데도 제 손이 안 보일 정도로 깜깜해지는데 야, 이렇게도 어두워질 수가 있구나. 근데 그게 그 동굴 안에 흑암이 강해서 그런 겁니까? 예? 흑암이 세가지고 그 동굴만 가면 어두움이 세가지고 깜깜한 건가요? 불빛이 없어서 그래. 불빛이 없어서. 사단이 세가지고 여기 막 역사를 강하게 하는 걸까요? 불빛이 없어서 그렇다니까요. 불만 켜면 끝. 아멘? 아멘?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나다 보니 이 불신앙에 대한 믿음이 강해요. 그것도 믿음이잖아요. 안 될 것. 믿음이잖아요, 그것도. 뭔가 문제가 이거 막 큰일 날 것 같다는 믿음이 강해요. 우리 인간들은 그렇습니다. 불안함, 이런 게 초조하고 그것 때문에.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성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끝.
나의 두려움을 버리셔야 됩니다. 어디서요? 현장 살리는 결단을 통해서. 그 결단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말씀, 그거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단을 내는 순간 모든 흑암이 무너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충만한 자의 생명건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은혜가 충만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자, 바울의 친구들이 다 말려요. 30절 보니까 나가지 말라고 막 바울이 나 갈 거야. 복음 전할 거야. 나가면 죽어요. 가지 마. 큰일 나. 막 막여요. 근데 결국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다 해결해요. 이 담담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나의 현실을 보지 않습니다. 나의 한계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딱 언약만 보이셔야 돼요. 복음만 보이셔야 돼요.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만 보이셔야 돼요. 다른 건 다 눈을 가리세요. 귀를 닫으세요.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이 들리냐? 현장 살릴 결단. 이것만 들려요. 이것만 내 머릿속에 맴돌아요. 아, 나를 살려야겠구나. 교회를 살려야 됐구나. 현장을 살려야 됐구나. 이 말씀만 생각난다니까요. 그 정도로 한번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들. 사단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모든 생각 다 나게 해요. 막 10년 전에 했던 말까지 해서 기억나게 만들어요. 그랬지. 우리 사모 가끔 저한테 뭐라는 얘기하면 난 기억도 안 나는데 막 당신이 이래가지고 막 내가 맞나? 다른 남자 아니야? 난 기억이 안 나. 저는 그런 거 잘 기억을 안 해요. 막 그런데 어느 정도요? 이 복음에 집중해서 말씀만 기억날 정도로 여러분들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말씀만 나타나요. 진짜 신기하죠? 말씀만 집중했더니 성취자 언약만 나타나고 그거 보면 감사만 나오고 그렇다게 그게 치유라니까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늘 현장 살리는 결단 속으로 들어가실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응답이 넘쳐나도록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자, 그걸 보면 결론으로 이날 이후로 사무엘상 16장 13절 같이 합독 해석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어느 날부터요?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그날부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어떤 언약이요? 성취될 언약을 붙잡고 결단한 그날부터, 언약의 성취를 향해 내가 도전하기 시작한 그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망대가 세워진 그날부터 여호와의 영광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도전해서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사는 증인들 다 되시도록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현장 살릴 결단에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 작정하여 이르되 로마까지 가기로 결단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나를 살려 교회를 살리고 모든 현장 살릴 결단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 안에 성령에 충만하여 죽어가는 모든 현장을 살리고도 남을 성령의 능력 속에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현장 살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언약 잡고 결단 내린 모든 열방불교의 성도들 머리에, 언약 붙잡고 치유 필요한 모든 우리 환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